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다. 그것은 말로 드러나지 않지만 신호로 나타난다. 바람이 바뀌었고 땅이 반응하며 한국에서는 시간이 느려지는 듯하다. 마치 나라 전체가 숨을 죽이고 아직 발음되지 않은 이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이미 기록되어 있지만 때가 되어야만 드러날 그 이름. 예언은 그에 대해 말한다.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 다스리기 위해 오는 자가 아니라 이루기 위해 오는 자에 대해. 사원에서, 꿈에서, 역사 속 숨은 문장들 사이에서 그는 그림자를 넘어오는 선택받은 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즉시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올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미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말을 하면 무언가가 흔들릴 것이다. 새 지도자가 일어설 때 잠든 자들조차 그의 이름을 꿈꾸리라고 예언자는 썼다. 대한민국은 준비되고 있다. 올해 우리가 본 변화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것들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신성한 각본의 일부다. 최근의 선거는 단순한 정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의 미러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존엄과 용기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그는 꼭 필요한 인물이었다. 예언은 이렇게 말했다. 안정을 지킬 수호자가 먼저 올 것이다. 그는 건널 준비가 될 때까지 다리를 지킬 것이다. 그는 그것을 지켜냈다. 이재명의 등장과 함께 나라는 또 다른 순환에 들어섰다. 그러나 진정한 예언의 지도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재명은 길을 연다. 그는 판을 움직인다. 그러나 그는 전조일 뿐이다. 예언자는 분명히 말했다. 그가 오기 전 준비하는 자가 올 것이다. 그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빛의 운반자가 걸을 수 있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다. 동맹들, 결정들, 긴장들,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다. 그 사이 자연은 신호를 보낸다. 남부 지역의 홍수, 성스러운 땅의 화재, 물과 불이 함께하면서 계시의 시작을 알린다. 두 요소가 같은 땅에서 만날 때 베일이 벗겨지고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옛 문서들은 전한다. 정확히 그것이 지금 일어났다. 이제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시장들이 감지했다. 국민들이 느꼈다. 땅이 느꼈다. 한국은 전체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와 함께 올 것이기 때문이다. 새 지도자와 함께, 즉시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만 진실의 표식을 지닌 자와 함께, 권력이 아닌 존재감으로 이끄는 지도자와 함께. 예언자는 이렇게 썼다. 그는 3번 거절당할 것이며 4번째에는 기억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강요되지 않고 느껴질 것이다. 그는 백성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올 것이며 그렇기에 그는 모든 것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예언의 열쇠이다. 새 지도자는 위에서 오는 이가 아니다. 그는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다. 천천히 타오르기 시작하는 불꽃처럼, 그러나 누구도 끌 수 없는 존재로.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다.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다. 분단된 나라는 다시 태어날 나라가 될 것이다. 세상은 이전에 침묵이 있던 곳에서 빛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침묵은 비밀리에 준비된 죄에 의해 깨질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시선이 이곳으로 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유도 모른 채로. 잊힌 기록들 속에는 날짜가 적혀 있다. 8월 19일, 시간이 방향을 바꾸는 날, 활성화의 날. 산의 고문서는 이렇게 말한다. 8번째 달의 19번째 날에 속삭임이 풀려날 것이다. 듣는 자는 알 것이고 무시하는 자는 느끼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날 새로운 지도자의 이름이 드러날 것이라 믿는다. 또 다른 이들은 그가 신호를 보낼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한다. 이날 이후로는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남부의 고대 승려들은 예언했다. 예고 없이 바람이 바뀌는 날들이 올 것이다. 땅은 지진이 아니라 진실로 인해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그 조용한 진동 속에서 자비로 숨겨졌던 이가 나타날 것이다. 그 날들이 도착했다. 한국은 움직이고 있다. 하늘에서 쏟아진 비와 산을 갈라놓은 화재는 단순한 기후현상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부름에 응답한 것이다. 물과 불은 헛되이 만나지 않는다. 두 요소가 성스러운 땅에서 동시에 나타날 때 그것은 활성화의 신호다. 이는 구름의 사원이 깨지는 봉인이라 부른 것이다. 공포는 파괴 그 자체가 아니다. 그 이후에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붕괴는 계시의 서막이기 때문이다. 이제 땅은 잊힌 이름들을, 숨겨진 지도를, 침묵 속에 묻힌 목소들을 풀어내기 시작하고 있다. 예언은 이렇게 말한다. 신뢰가 흔들리는 시기에 빛나는 그림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는 즉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걷는 곳마다 공기가 변할 것이다. 이것은 도래의 전조다. 새로운 지도자의,
그는 환영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목받을 것이다. 그의 눈빛은 평범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걸음은 무겁지 않을 것이다. 그의 침묵은 어떤 연설보다 많은 것을 말할 것이다. 그는 두 극단 사이에서 올 것이다. 백성이 더는 신뢰할 지도자가 없다고 느낄 때,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가장 크게 외칠 때, 그래서 시간이 빨라지고 있다. 정치적 결정들이 분석가들조차 혼란스러울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그러나 신호를 읽는 이들에게는 명확하다. 현실이 꺾이고 있다. 예언의 선이 통과할 수 있도록 예언자는 이렇게 썼다. 새로운 땅이 태어나야 할 곳에 아무것도 그대로 남지 않을 것이다. 오래된 기둥들은 폭력이 아닌 비워짐으로 제거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다. 오래된 구조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속이 비어가고 있다. 목적이 사라진 곳에서 권력은 힘을 잃는다. 백성은 그것을 명확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뭔가 잘못되었음을, 그러나 동시에 옳게 돌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바로 그 신성한 불편함이 계시를 앞둔 징조다. 다가올 일을 맞이할 공간을 준비하는 일종의 공허함이다. 대한민국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다. 이곳은 거울이며 건너가는 여정의 심장이고 이중성이 무너질 축이다.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다. 북쪽이 침묵하고 남쪽이 피 흘릴 때 하나로 있는 소리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소리는 얼굴을 가질 것이다. 그 얼굴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미 우리 곁에서 숨 쉬고 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는 기대했던 상징들을 갖고 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은 영광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은 사명을 지닌 자의 편이기 때문이다. 그의 사명은 분명하다. 나라의 영혼을 그 영적 기원과 다시 연결하는 것. 그는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달이다. 예언자는 경고를 남겼다. 전쟁으로 표시된 두 나라 사이에 회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악수 속에서 봉인이 닿게 될 것이다. 그 회담이 다가오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 상처 입은 두 역사가 이제 치유를 위해 만난다. 이는 조약에 관한 일이 아니다. 에너지적 재결합에 관한 것이다. 그들이 서로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소용돌이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연속이 시작될 것이다. 그 사이 시장은 하락할 것이다. 자금은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백성은 절망하지 말라는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영혼의 새벽이 오기 전 황금은 어두워진다고 예언자는 썼다. 외부에 의존하는 자들은 떨 것이나 내면의 소리를 듣는 자들은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제거되고 있는 이유를, 진짜가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날짜가 올 것이다. 계시의 행간에 숨겨진 날, 8월 19일. 이는 평범한 날이 아니다. 해방의 지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지는 정확한 순간. 침묵의 두루마리는 이렇게 말한다. 8번째 달의 19번째 날에 연기 풀려날 것이다.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느끼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날 새 지도자는 예언자가 기억이라 부른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예언자는 경고했다. 정해진 날짜 이후 예언을 비웃던 자들이 침묵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침묵하던 자들이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바로 이 시점부터 새로운 지도자의 존재감은 확장되기 시작한다. 그는 아직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아직 모습을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주변 환경이 변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그에게 이끌리기 시작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마치 다른 시대의 기억처럼 울려 퍼진다. 그리고 듣는 이들은 알아본다. 머리가 아닌 영으로. 그 사이 한국은 여전히 세계의 주시를 받고 있다. 세계적 긴장이 고조된다. 조약들이 재조정된다. 지정학적 바람이 방향을 바꾼다. 그러나 진정한 움직임은 협상 테이블 위에 있지 않다. 그것은 측정할 수 없는 것, 즉 백성의 진동 속에 있다. 예언은 이렇게 전했다. 분열된 나라가 감정 안에서 극과 극을 연결할 때 선택받은 이는 고통과 용기를 동시에 느끼리라. 그것이 신호가 될 것이다. 그 감정은 이미 시작되었다. 국경이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남과 북 사이에는 무형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통된 꿈,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산을 넘어가는 조용한 기도들. 새 지도자는 그 다리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 그는 상반된 것들의 융합을 상징한다. 강인함과 자비, 이성과 직관, 과거와 미래. 그리고 그의 존재는 어떤 이들에겐 사랑을, 어떤 이들에겐 두려움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모든 이가 그의 도래를 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낡은 세계의 세력들은 이미 그의 기운을 느끼고 있다. 마치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듯 그의 접근을 느낀다. 저항이 있다.
주의를 돌리려는 시도, 공포를 확산시키려는 시도, 새로운 법, 새로운 조약, 새로운 압박으로 통제하려는 시도. 그러나 이미 늦었다. 예언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봉인은 이미 닿았다. 예언자는 분명히 말했다. 권력을 쥔 자들이 과도함으로 실수하기 시작할 때 수호자는 움직이게 될 것이다. 야망이 아니라 조상의 충동에 의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단절된 결정들, 약화된 리더십, 주권을 짓누르는 외부의 압력들. 이는 약함이 아니다. 재정렬이다.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위한 필연적인 비움이다. 한국의 예언 전통 속에서 8번째 달의 19번째 날은 교차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숨겨진 것이 표면에 가까워지는 날. 고대의 문헌은 거대한 사건들을 묘사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점점 강해지는 진동에 대해 말한다. 그날에는 영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보다 더욱 뚜렷해지리라. 고 북쪽 사원의 필사본은 전한다. 그리고 지금 그 소리는 느낄 줄 아는 이들의 마음속을 관통하고 있다. 한국의 모든 것이 같은 리듬을 따르는 듯하다. 억눌린 기대의 리듬, 사무실에서, 사찰에서, 가장 오래된 집들 안에서 숨을 멈추게 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 사람들이 익숙한 곳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그곳에 비범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담겨 있다. 신호들은 요란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한다.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노승들이 온종일 침묵으로 보내는 방식 속에서,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의 속삭임 속에서 마치 아직 목소리를 찾지 못한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 듯하다. 예언들은 새로운 순환의 접근을 말한다. 그리고 그 순환은 동굴 속에 보존된 문서들과 필사본들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날에 시작된다고 한다. 세상이 언제나처럼 움직이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첫 번째 말을 움직일 것이다. 이것이 7번째 층의 두루마리에 쓰인 구절이다. 그 말은 뉴스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주파수로 움직인다. 이번 한 주 내내 한국은 상징적인 사건들로 가득했다. 지나치게 지속된 듯한 비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난 화재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정치적, 경제적 결정들. 그러나 예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은 더 큰 재정렬의 일부로 보인다. 아무것도 흩어져 있지 않다. 아무것도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외교적 잡음들조차, 내부의 불확실성조차 마치 정부들보다 오래된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고대 문헌의 한 구절은 이렇게 전한다. 시간이 분단된 나라 주위를 회전할 때 선택된 이는 경계의 날의 첫 숨결을 느끼리라. 이 경계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 의해 소집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느껴진다. 그것은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는 감각으로 깨어난 이들의 몸 안에 살아있다. 마치 물리적인 세계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공간 안에 있는 듯한 상태. 예언에서 언급된 새 지도자는 오늘 반드시 나타날 필요는 없다. 어떤 고대의 계시도 그가 오늘 대중 앞에 등장하리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또한 그가 쉽게 인식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하나의 메시지는 반복된다. 오늘이라는 날이 그를 건드린다는 것. 미묘하거나 내면적인 방식으로 이 날은 그의 에너지, 그의 역사, 혹은 그의 사명과 연결된다. 마치 멀리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분명하게 듣는 이는 드물지만 준비된 자들은 그 진동을 느낀다. 최근 며칠간 승려들은 꿈을 꾸었다고 전했고 평범한 남녀들도 설명할 수 없는 이미지나 알 수 없는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한다. 일부 지방에서는 재편의 시기에 오는 침묵의 사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쌓이고 있다. 그러나 예언의 언어에서 우연은 우리가 아직 번역하지 못한 진실의 다른 이름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섬세한 시기를 겪고 있다. 경제 재정비, 외부의 압박,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논의, 최근 결정들의 무게가 나라 전체를 짓누르고 있다. 그러나 징조를 읽는 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를 위한 무대처럼 보인다. 예언은 이렇게 말한다. 표면의 소음이 더 이상 백성의 마음을 달래지 못할 때 새로운 순환이 열리리라. 수세기 동안 한국의 영적 스승들, 말없는 샤먼들, 산사의 승려들은 그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던 날짜들을 기록해왔다. 연도, 계절, 흩어진 숫자들. 그러나 그 조각들 속에서 태양력을 기준으로 한 8번째 달은 늘 전환의 축으로 반복되었다. 그리고 그 달의 수많은 날들 중 하나의 날짜가 유독 자주 나타났다. 징조, 만남, 그리고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연기 알아보는 어떤 것에 대한 말들과 함께 그날은 늘 같았다. 8월 19일. 무엇이 일어날 수 있을지,
또는 일어나지 않을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예언은 미래를 엄격히 규정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을 준비시키기 위해 마음을 민감하게 만들기 위해 쓰였다. 시간은 때때로 구부러지고 어떤 순간에는 역사가 예고 없이 변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카메라 앞이 아니라 집단 영혼에 보이지 않는 들판에서 한국은 지금 모든 층위에서 가시적인 전환의 시기를 살고 있다. 정치는 강한 변화 이후 재정비되고 있고 무역은 외세와의 복잡한 협상 속에서 균형을 다시 맞추고 있으며 국민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안정감을 갈망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자라고 있다. 측정할 수 없는 침묵이 커지고 있다. 뉴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민족의 영혼 깊은 곳에서 뛰는 어떤 것에 의해 생성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어쩌면 가장 분명한 신호는 이것일지도 모른다. 나라 전체가 다른 방식으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실용적 결정들, 시위, 토론, 분석들 속에서도 조용히 열린 내면의 공간이 있다. 마치 어떤 신성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고대인들은 항상 말해왔다. 예언된 새 지도자는 혼란과 피로의 시기에 등장할 것이라고. 더 크게 외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바라지 않는 이들 사이를 함께 걷기 위해서 단지 존재로. 예언은 그가 특정한 날짜에 등장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날짜가 그의 흔적을 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부름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를 조용히 알아본 자들은 이미 준비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는 조선시대에 숨겨진 사찰, 동부 지역에 보존된 한 문서에 기록된 문장이다. 그 지도자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얼굴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상징하는 것이다. 강요가 아닌 거울로서 이끄는 의식. 그리고 만약 누군가의 내면에서 그 사명을 깨우는 날이 있다면 그날은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난 바 있다. 8월 19일, 끝이 아니라 씨앗으로. 그 각성은 집단적이지 않을 것이며 명확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다. 그리고 먼저 감각으로 나타난다. 다시 떠오르는 생각으로, 평범한 오후의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한 줄기 서늘함으로, 잊히지 않는 상징들을 담은 꿈으로. 한국은 수세기 동안 이런 선물을 품어왔다. 보이지 않는 만남의 땅, 과거와 미래가 현재의 허락 없이 교차하는 자리. 전쟁과 분단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기적과 화해의 순간들도 지켜본 땅. 이제 또 하나의 불안정한 순환을 앞두고 곧 드러날 것이 정치도 종교도 아닌 영적 차원의 것일지도 모른다. 예언을 의심하는 자들은 그 적이 아니다. 그 또한 예언의 일부다. 기록에 따르면 시대가 더 불신받을수록 계시는 더 존엄하게 드러나리라. 아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집단적 피로, 약속에 대한 지침,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존재의 가장 고요한 부분을 건드리는 무언가에 대한 갈망. 8월 19일이 무엇을 가져올지 혹은 가져오지 않을지 그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날이 공허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감지되고 있다. 이 나라에는 평범하고 이름 없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반복되는 꿈을 꾸고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을 느끼며 혼란 속에서도 이상한 평화를 품고 있다. 마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이. 어쩌면 그 시작은 내일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어쩌면 나중에야 과거의 신호들이 하나씩 맞춰지며 모든 것은 어떤 평범한 토요일에 시작되었구나라고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길이 어떻든 예언의 영은 이미 이 땅을 스쳤다. 그리고 그 손길은 되돌릴 수 없다. 당신이 여기까지 읽었다면 당신 안에도 무언가가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 모든 것 너머에 더 큰 무엇인가가 있다는 감각을 느끼고 있다. 이름 없는 어떤 존재가 마치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는 듯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 그러니 당신에게 이 날짜가 어떤 의미인지 적어보라. 지금 이 시대의 행간에서 무엇을 감지하는지, 당신의 마음이 느낀 것들, 아직 머리로는 번역되지 않은 그것을. 당신의 목소리는 지금도 경계에 서 있는 다른 이들과 연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의식이 하나로 정렬될 때 보이지 않는 것은 드디어 형체를 얻기 시작하니까. 이 메시지를 같은 감각을 지닌 이들과 나누라.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이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진짜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과. 그리고 이 길을 계속 함께 걸어가고 싶다면 이 채널에 구독하세요. 우리는 가시적인 경계 너머에 있는 것들, 예언이 역사가 되기 전에 숨쉬는 그 자리에 공간을 내어줍니다.